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 오늘은 10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알파와 오메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뜻인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단어 그리고 헬라어의 첫 마지막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 근데 이것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한글로 치면 기역에서부터 희은까지 그런 의미인 것.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친히 증거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 지혜의 문명은 예수님의 그 넓은 지혜의 바다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합쳐놔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지식 안에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한 인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이 인간입니다. 아직 인간이 손도 대지 못하는 불치병, 난치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주도 그렇죠. 우주의 신비도 그렇습니다. 그 넓은 우주, 인간이 아닌 것은 그 넓은 우주에 비하면 모래 알바도 더 작은 겁니다. 아주 조금 알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지혜로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보게 되어지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어떤 지식과 지혜도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는 것. 우리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있다 하시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겨서 있다 해도 예수님이 없다 하시면 그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천국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 있다 하셨으니 그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 바로 이건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뭐가 되시는 결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 뒤에 바로 붙어 나오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의 다른 어떤 신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한. 왜?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은 다 거짓 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에 불과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 뭐예요? 우상 숭배였잖아요. 다 가짜, 다 거짓된 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의견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의견, 또 하나는 틀린 의견.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하신가 벗어난다면, 다르다면 그 모든 의견들은 뭐예요? 틀린 의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틀린 것이 없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밖에서 내가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예수님 말씀 밖에서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찾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그럴 수 없는 것. 이단들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단은 시작됩니다.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그건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다이아몬드를 인위적으로 색깔을 내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이쁜 색을 입힌다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다이아몬드 그 원색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바로 그거와 같다. 첨가 할 그 무엇이 없는,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시니까 오히려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에 자꾸만 내가 손을 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어떤 논쟁도, 어떤 다툼도, 어떤 회의도 아무 문제, 아무 의미가 없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지식의 완전체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을 알파요 오메가라 하시면 이제 그 모든 논쟁과 다툼과 회의에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그 속에서 따질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 있게 이거다 라고 결정 내리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 완벽한 실력을 갖춘 존재만이 이거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존재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논쟁은 다 끝나고 마침표가 찍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결론이 되셔야 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다? 결론이다. 두 번째,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니까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알파요, 처음이요, 시작이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시작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말해주는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그리고 이륙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이 들어간다고 하죠. 엄청난 양의 기름이 그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아오르는 것이 그 시작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가 가장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기름이 그 순간에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창업자는 시작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탈진이 되도록 힘을 들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시작한 이것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야만 하니까 그 일을 시작한 창업자는 그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 힘들어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구멍가게라도 처음부터 시작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 창업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특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힘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막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만든 것이죠. 자동차는 사람이 타려고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좋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좋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첫 아담의 죄가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렸죠. 처음에 그 창조 목적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그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어지면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셨을 때, 그 세우셨을 당시에 하나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꿈이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자꾸만 그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세우셨을 때 그 첫사랑, 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계속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 교회를 만드신 분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이신 모든 것인 예수님께서 교회의 그 처음 사랑의 처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면 뭐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처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 무슨 처음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기도드렸던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그 처음을 기억해야 하는, 첫사랑, 그 처음 믿음을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초심을 회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이, 나의 공로나 나의 행적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 바로 그때,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첫사랑의 겸손함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그게 우리가
그걸 회복하면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해 주신 분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로 돌아가라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가장 좋았을 그때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그 순간 그분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뻐하신, 그래서 우리의 미약한 시작을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도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그림을 보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질 것인지를, 그 큰 그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질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아니 맡겨야 하는 것. 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였으니까. 나 혼자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 돌아가 그 마음을 회복하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따라하시다 모든 것에 마지막이 되신다. 아까 처음과는 마찬가지죠. 결론, 우리의 인생의 결론, 예수. 모든 것이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신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층 9회까지 다 쥐고 있다가 9회 마지막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 3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는 더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힘차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처음 시작은 흥분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결승선을 끊는, 결승점을 통과하는, 경주를 마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런 교회에게, 그런 서문학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이죠. 바꿔 말하면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 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서문학교회야 끝까지 충성하라. 할렐루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했다? 마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죄송합니다. 50대 중반이 되어 보니까 바울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고백이,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갔던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바울은 예수님이 내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열심을 다해 돌아다녔습니다. 열심을 다해 달렸습니다. 수많은 도시로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얼마나 수없이 겪었는지 뭐.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바울이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곁에서 도우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되어진 의의 연루가 누구에게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인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긴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딜까요? 장거리를 달리는데 가장 힘든 구간이 어딜까요? 그 가운데 토막이겠죠. 중간이겠죠. 시작할 때는 준비 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흥분이 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흥분되어져서 피곤한 줄 모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요, 이제 끝이니까, 저 고지가 눈앞이니까 막판 스포트를 내다보면 그래도 남은 힘을 다 짜내서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중간 과정은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칩니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지. 시작할 때부터 포기하는 사람, 끝나갈 무렵에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이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님이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선한 일,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기나긴 경주를 하는 동안 항상 옆에서 끊임없이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하는 말씀이잖아요. 출발선, 결승선 못지않게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뭘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의 눈앞에 이제 화려하고 찬란한 약속의 땅이 턱 하고 보여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뜨거운 사막 광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몸이 시리도록 추운 광야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어느 것도 풍족함이 아니라 다 부족한 그곳. 거기서 40년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그 중간 과정, 그들에겐 쓸모없는 낭비의 시간이 절대 아니었죠. 왜요? 그들은 중간 그 과정에서 옛사람이 부서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비전과 소망을 잃지 않는 자만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그 중간 과정에서 그들은 경험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고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고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 죽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고 영성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인도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소중한 시간이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꿈과 사명을 주는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그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결승점까지 가는 그 모든 중간, 그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어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방이 다 막혀있고 길이 전혀 없는 같이 느껴지고 답답하고 지루한 광야가 여전히 내 앞에 있을 때,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괴로울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모든 것 되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힘이 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꿈을 주고 사명을 주고 시작한 것도 나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결승선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나다. 너는 그 중간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결승선을 끊을 거야. 그러니까 어여 내 손을 잡고 힘을 내려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 완성이신 주님이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오늘도 내가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의 고백처럼 평생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참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는데, 드디어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의 품에 안니까 논크 디미크스, 이제 허락하소서. 내게 주어진 삶,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여 사랑했던 그 사람의 기도, 그 과정에 하나하나 누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세레나데를 불렀던 그 사람의 노래, 눈그 티모테스. 머지않은 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 이제 허락하소서. 눈그 티모테스 그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그런 우리의 교회 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